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꿈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기에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서로 잡아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인생과 국가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높아진 마음은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아버지여 깊은 골짜기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평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희들이 빠져드는 금년 1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알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 전에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다 합격한 어떤 사람 이름 되면 알만할 거예요.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그렇게 물어보면 좀 개면적잖아요. 나는 어떤 책을 읽든지 그 책의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자기가 그 저자의 입장에서 항상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겠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학교를 다닐 때 선배, 동창 할 것 없이 하도 자기한테 성경 공부하자 그랬대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들을 어제 생각하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영적으로 좋은 때였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물론 옛날이지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점심시간에 한번 캠퍼스에 나가보면은 얼마나 선교단체들이, 이쪽에서는 주로 전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CCC였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UBF였어요.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터 뭐 할 것 없이 이쪽에서는 기타 치고 복음 찬양하고 저쪽에서는 돌아다니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막 전도하고,
그것이 다반사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대학생 중에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애들이 못해도 한 20, 30%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점점 줄어갔고, 한 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과가 한 50명 모인다 칩시다. 1%도 될락말락해요. 정상적으로 매주 교회를 다니면 이것이요, 여러분, 한 50년 동안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기는 어려워도 허물기는 굉장히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그래서 자기가 하도 선배나 동창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권유해서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도 똑같이 자기가 어떤 책을 볼 때도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 저자의 의도가 뭔가 하면서 그 책을 본 것처럼 성경도 분명히 저자가 있을 텐데 그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치고 자기는 아직 안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과연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관점으로 보니까 굉장히 성경이 빨리 자기 마음속에 흡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매일 성경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제 것은 오른쪽에 아무것도 안 써졌어요. 그냥 하얘요. 그러니까 제가 쓸 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것이 너무 간단하게 끝난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쓸 것 있으면 옆에다가 또 써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줄이 써졌는데 뭐가 써졌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딱 그 하얀 한 페이지에 한 줄이 써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찾는 거예요. 큐티의 시작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중점을 두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까 그 공부 잘했던 그 사람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자기가 책을 보고 성경을 보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었다는 얘기를 했던 것하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는 원래 제사장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부르더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얘를 잘 설득을 해야 되겠는데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야, 네가 네 어머니 복중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이상하네, 뭔 말씀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묘하게. 그리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게, 요는 선지자 하란 말을 하기 위해서 살살 이리 꼬시고 저리 꼬셔갖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수정되면서부터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았다니까. 예레미야만 만들어지기 전부터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고 예레미야만 불렀겠습니까? 우리도 불렀어요. 예레미야만 구별했습니까? 우리도 구별했어요. 예레미야만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전부 다 각각 그 가정의 선지자, 그 가정의 제사장, 그 학교의 제사장, 전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갑자기. 왜입니까? 제사장 아들이었으니까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정말로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힘있고 권력 있는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 입맛에 안 맞으면 가만둡니까? 뭐 구덩이에 갖다 집어 넣기도 하고 감옥에 갖다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잘라버리는,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내가 말 주변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그 말을 잘 전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 말을 잘 전해줄 아무런 자신도 없고 재주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잘못 뽑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마다 내 말을 네 입에다 넣어주마.
그러니까 너는 입 벌리면은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확 보여주죠. 환상이 뭡니까? 살구나무가 다 꼽혀 있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뭐 보냐? 그랬더니 살구나무를 봅니다. 살구나무는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서 봄이 되면 제일 먼저 꽃이 핀다고 하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우리 열매는 잘 먹지요. 그 우리나라 같으면은 제일 먼저 꽃핀다 그러면은 저 이제 제주도 어디에서 유채꽃이 피기 시작하고 매화꽃이 피고 그러면서 이제 졸졸졸졸 이제 물소리 얼음 깨고 물소리 들리고 그러면서 매화꽃 피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개나리 진달래 피면서 이제 봄이 오잖아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 살구나무 가지가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이 발음이 살구나무는 쇼케드, 지킨단 말은 샤케드. 둘이 같아요. 같아. 모음만 다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내 말을 네 입에다 넣어준다 그랬지.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그들이 어떻게 얼굴이 빤빤하고 강철 같는지 네가 말해도 그 말 안 들어.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래도 너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능력과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안 들어도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 공간에 그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주일은 매주일마다 다가오죠. 주일만 있습니까? 그때는 새벽 기도도 해서 새벽 기도에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또 큐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하니까 설교가 일주일에 몇 개입니까? 근데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좋습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주님이 본문을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본문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그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돼요.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은혜 받은 것을 말하면 나는 감동한다. 나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은혜 받은 것 전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따가 내가 내 말을 꼭 지킨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것만 갖고 안 되겠는가 환상을 또 하나 보여줘. 예레미야야, 이제는 뭐 보이냐 그랬더니 아이고 끓는 가마가요. 끓는 가마솥에 가마가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향하여 막 팔팔팔팔팔 속에서 물이 끓으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나이다. 얼마나 일단 겁이 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내가 보내고 또 보내고 거듭해서 보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와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선지자도 많아요. 그렇게 보냈어도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고 그들은 나를 거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아주 극약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준비된 민족이 지금 가마에서 물이 펄펄펄펄 끓고 있는데 그것들이 기울어지고 있는 직전이에요. 지금 쏟아 부어지기 직전 그 환상을 보이시면서 지금 북쪽에 저 북방에서 어떤 한 민족이 준비되고 있다. 뭐 하려고? 유다 두드러 패려고 준비되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장성하고 힘이 강하고 장대한 민족인지 걔네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레미야는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고달픈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29장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몇 년 에워싸다가 그 중에서 제일 좀 쓸만하다 싶은 왕과 왕후와 귀족과 그 다음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써먹을 만하다 싶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면 오늘 29장의 시대적인 병은 1차 포로 때 왕과 왕족들 잡아갔어요. 2차 포로 때 기술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1차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2차 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혀갔어요. 그리고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 아직 이제 이 땅에 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생각이 있어요. 첫째, 가짜 선지자들이 너희들 지금은 잡아가도 한 2년 있으면은 금방 돌아와. 그러니까 거기서 2년만 어떻게 살아봐라. 그 마음으로 아주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자포자기요. 지금 가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이역만리, 그 아주 엄청나고 장대하고 크고 힘세고 강한 그 민족들한테 잡혀가서 우리가 살아 돌아오겠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셈치자. 그러면서 의욕도 뭣도 다 상실된 채로 둘이 잡혀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기죠.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럼 굉장히 그것이 긍정적인 것 같죠. 근거가 없어. 여기 틀린 생각일 때도 많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일단 포기해버려. 일단 낙담해버려. 뭐 되겠어? 그동안 나한테 무슨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겠어? 그러면서 일단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팩트를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해야 돼요. 정확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한 번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살 수 있고 세 번째 또 살 수 있다면, 한 번은 어떻게 잘못해서 대충 산다 하더라도 그때 경험에 미루어 가서 이 두 번째 생은 잘 살아야 되겠다.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딱 한 번이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시행착오하고 괜히 엉뚱한 대로 엉뚱한 짓 하다가 20, 30년 훌렁훌렁 지나가 버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팩트를 그대로 직시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어떤 것을 하나님이 방향을 지시해 주려고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 생겼는가, 이 일이 내 개인에게 생겼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기술자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포로로 간 사람들 가운데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근거 없는 낙관주의, 조금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또 돌려보내겠지. 또 하나는 지나친 패배주의. 이 두 가지 속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면 이 지나친 패배주의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우리끼리 똘똘 뭉쳐갖고 이 바벨론한테 죽기 살기로 한번 달라들어 보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보존을 못해 그 많은 포로들 가운데서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가고 있는 것도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결국은 평안을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나를 비롯하여 우리 가족들한테 구원을,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이라면 어째요? 잘 견뎌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한테 한 말을 네가 잘 들어라. 이 선지자의 자격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하고 의논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어전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선지자의 자격으로 쳐요. 그러면 가갖고 거기서 그때마다 참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내 생각 보태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지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 뭐냐? 5절 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거기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대충 한 몇 달 살다 올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없지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장시간 걸려요.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아니까 70년 걸려요. 긴 시간이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징계가 너무 약하면 솜방망이에요. 그래서 아무 징계의 효과가 없어요. 징계가 너무 지나치면 완전히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야단을 칠 때도 적정한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야단을 쳐야지, 너무나 하나만 한 소리 해버리고 말아버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얘를 갖다가 핍박을 해버리면은 얘가 완전히 이제 속에서 한을 품게 돼요. 그러고는 절대로 이제 포기가 돼버려. 나 안 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70년이라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이 70년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더도 덜도 안 하고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이 딱 가서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새 사람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는 정확한 70년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거기 가서 시편 12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을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여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어요. 거기를 포로로 딱 가서 보니 이쪽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그 잘난 것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왕이면 뭐예요? 오히려 더 핍박받아요. 지금은 하도 이제 세계가 이제 하나로 되어가지고 뭐 여기서 미국까지 열 몇 시간만 지내면은 그냥 딱 타요. 그래 놓으니까 그런 세상인데, 옛날 우리 초창기 때 한 몇십 년 전에 이민 가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요, 제일 복잡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서 한가락 한 사람들. 여기서 한가락 했어. 좋은 대학 나왔어. 좋은 직업 갖고 있었어. 그래갖고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그 시절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은 우리가 막 지금 막 추락을 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 그 전에 이제 누가 유학을 가니까 저기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물어본 것이 중국 사람이냐고. 차이니스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재패니스 일본 사람이냐고. 아니다고. 나는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코리아가 어디가 있냐.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럴 때 진짜 선구자처럼 이민을 간 사람들이 제일,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서울대학을 나와서 미국에서 누가 서울대학을 알아주겠습니까? 저 혼자만 지가 자존심 세지.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서 여자들은 빨리 적응을 해. 거기 가갖고 주로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프리마켓, 쬐끄만 구멍가게, 세탁소, 그 다음에 생선이 이제 도매도 아니고 조금 받아갖고 이제 옆에서 팔고, 이런 일을 하는데 서울대 나온 졸업장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그집 한가락 한 것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훨씬 적응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자기가 별스럽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나는 이 삶을 내가 청산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진짜 돔이라도 가고 진짜 작은 좌판이라도 벌려놓고 팔기 시작해요. 남자들은 못해.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 놓으니까 맨날 내가 이래봬도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옛날에 이래봬도 어떤 사람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거기 가 있는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 잘 들어라. 이것이 한두 달,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야. 이것이 상당한 장기간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서 집 지어야 돼. 그리고 텃밭도 만들어서 곡식도 심고 채소도 심고, 그리고 그 열매도 먹어. 아니 텃밭도 만들고 거기서 뭐 채소도 나오고 뭐 고추도 따고 그러면은 당연히 열매 먹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그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전도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너희가 수고하고 그 낙을 즐기라. 거기서도 집 짓고 텃밭 만들고 밭에 가지도 심고 포도도 심고 그렇게 하고 그 열매로 갚고,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은 언제 갈까 진짜로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나, 그렇게만 살지 말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낙을 즐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평 살던 사람이 그냥 무엇이 잘못돼갖고 쪼그라져갖고 그냥 13평에서 살면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집이 좁으니까 그냥 엉덩이 두를 데도 없네 막 그런다고 엉덩이 못 두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인상 쓰지 말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어떤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서
포로 생활이니까 나 죽었네 하고 온갖 인상 다 쓰고 살지 말고 집 지어라. 밭 가꿔라. 열매 맺냐? 그러면 그 열매 아멘해라. 우리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고난이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첫째, 내가 심었다. 내가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가 내 인생에서 심어왔다. 두 번째,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교회도 이제 20년이 넘는 이제 목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참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당해야만이 저 사람이 인간이 되고 제대로 구원의 자리에 올라오겠거든요. 그러면 그 고난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 그때 그 고난이 아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중보기도 해주라요. 아유, 저 사람은 비판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저 모양 저 꼴이야. 이거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아픈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네가 보기에 성령께서 감동하면 좀 도와야. 좀 도와줘야 돼. 어느 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성령이 감동하면서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네가 한 20만 원만 좀 보내줄래? 그러면은 아따 하나님, 너 내가 뭐 그 사람 뭐 부모입니까?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러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도우라는 거 도우고,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전화라도 하고 밥이라도 한번 사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힘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주께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하나씩 주시는 그 수고의 낙을 기쁨으로 즐기면서 살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네 자식들 결혼시켜라. 너도 결혼해서 자식 낳고 네 자식도 결혼해서 또 자식 낳고 아들은 며느리 얻고 딸은 사위 얻고 그렇게 해서 살아라. 왜? 앞날에 희망을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소망하고 인내는 바늘과 실이에요. 어떤 그 주님이 소망을 주셔요.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인내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 소망은 안 이루어져.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무엇으로 되게 하겠다 그랬다 그래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네. 그러면은 그 되게 하겠다는 그것 갖고 하나님이 되게 할 테니까 나는 나 알아서 그냥 띵까띵까 살면 돼. 아니에요.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있어도 그 하나님이 그것을 그 선물을 줄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하고 네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비전으로 주셨다마는 이 비전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시간이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딱 멈추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너도 자식 낳고 아름답게 키우고 네 자식들도 결혼시켜서 또 손자 낳고 그러고 열심히,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내 환경이라 할지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너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상의 생활을 충성스럽게 살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그 치유사역 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그때 하는 그것을 내가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하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하고 같은 정시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오라 그래서 자기도 거기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목사님이자 이제 치유사역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물어봤대. 저기 회장님, 그러면서 지금 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제일 당신이 믿을만하고 마음에 딱 좋은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또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할 때예요. 이명박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더래. 그래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무슨 상무라고 하더래요. 자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울산 현대중공업, 우리는 현대중공업을 다녀봐서 알아요. 울산 현대중공업 거기에 담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아무튼 이 A라는, 지금은 상무인데 A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졸업하고 거기에 취직이 됐어. 청소하는 사람으로. 그랬는데 고향에서는 저 어디 시골 깝깝한 데인가 봐요. 고향에서는 아무개집 아들이 현대중공업에 합격했다고, 대기업 합격했다고 프랑카드가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고을에서 제일 반듯한 처녀가 이 남자한테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울산으로 왔어. 그런데 남편한테 뭐 하냐 하면 안 가르쳐줘. 뭔 일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뭐 중공업에 뭔 일 한갑다 그랬어요. 어느 날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중공업 담 밑에서 막 풀도 뽑고 뭣도 하고 막 그런 아줌마들이 주르륵 눌러서 갖고 있는데 그중에 남자 하나가 있어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더래.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프랑카드까지 붙어버린 남편이 죽겠다고 한 것이 거기서 풀 뽑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참 지혜롭더라고. 저는 진짜 여자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었잖아요. 돕는 배필로 줬잖아요. 그 남자를 믿음으로도 세워줘야 할 뿐더러 이 남자가 더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가 처음에는 낙담을 해갖고 세상에 내가 속았네. 현대중공업 직원이라 그래서 나는 세상에 담 밑에서 풀 뽑은 직원인지는 몰랐더니 내가 속았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당신 봤는데 당신 실은 그랬습니다. 그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해서 남편한테 힘을 북돋우는 거예요. 당신은 뭔 일을 하든지 잘할 사람이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 당신은 뭔 일을 하든지 잘할 사람이요. 이 말만 하면서 남편한테 극진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느 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상을 참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면은 기회가 와요. 어느 날 정주영 회장이 이제 갑자기 뭐 직원들 뭔 식당회를 갔는데 어떻게 식당이 반짝반짝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도 먹을 만큼 그렇게 청소가 잘 돼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청소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주현 씨가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직원들한테 본보기를 삼으려고 진급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 계장도 시키고 과장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진급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상문과 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담장 밑에서 풀 뽑던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을 자기가 제일 신뢰한다 그러더래. 이명박이지요? 그랬더니 아니 이명박이도 좋은 사람이지만은 이명박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내 속까지 다 내보이고 내 속까지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개 상무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원망하고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대학을 안 보내갖고 왜 우리 부모는 내 머리를 좋게 안 만들어갖고 나는 좋은 대학 못 가고 나는 요렇게 해서 맨날 지금 거기에 얼마나 직원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그냥 그때 우리도 거기 살아봐서 알아요. 명찰을 차는데 그냥 명찰이 하얀 그 아크릴로 돼 있는데요. 그 하얀 명찰은 사원이요. 거기다가 줄 하나 쳐지면 대리요. 줄 2개 쳐지면 과장이요. 그 줄 2개 사이를 시커멓게 해놓으면 차장이요. 아이고 참말로 뭐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기억을 할까. 부장은 한 줄 더 쳐.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줄 보면 알 것 아니요. 저 사람은 차장이구나, 저 사람은 부장이구나, 나보다 훨씬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멋이네, 그럴 것 아니에요. 그거 한탄하지 않고 열심히 풀 뽑고 아줌마들 독려해가면서 여기 조금 여기 남았는데 더 합시다. 그렇게 해갖고 더 하고 그렇게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요. 믿는 사람 팽팽히 놀면 걔는 시험 맨날 떨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일상을 최대한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로 일상을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툭툭 발로 차가면서 성질내고 불평불만하고 저 인간 때문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이 하나님이 내가 꼭 필요해서 나한테 줄로 재어준 구역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니까 내가 저 남편을 만났고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나한테 저 자식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뭐라고 거기다 또 해. 너희들한테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 낳아 뭐하라 한 이유가 뭐예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번성하고 안 줄어들어. 너희들이 점점 비록 노예로 살아도 점점 인구수도 많아지고 자식들이 점점 반듯하니 다 잘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맨날 게으름만 부리지 말고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그러더니 거기다 하나님이 하나 더 보태갖고 얼마나 이 바벨론 왕과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올 때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하면서 잡아왔습니까? 신명기 28장 그러면 우리가 축복장 저주장 그래요. 네가 하나님 율례를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고 뭣도 복을 받고 그것은 14절까지 뿐이요. 60몇 절이요. 60몇 절. 그러면 15절부터 60몇 절. 3배가 뭐예요? 네가 말씀을 안 지키고 규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3배가 넘어 3배가. 즉 거기에 뭣도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먼 데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얼마나 못되게 구냐 그러면은 애가 빽빽 울었으면은 포로로 잡아다 그 애를 집어갖고 바위에다 던져버려. 그럼 애가 바위에 맞고 죽어버려. 이런 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입에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지요. 내 입에 맞는 말은 아멘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말만 붙들래. 천만의 말씀. 그 말을 어떻게 사람이 왼손만 있습니까? 오른손도 있지. 그 말만 붙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쭉 쳐져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 하나님이 내 자신을 설득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바냐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나를 볼 때는 하나도 하나님이 안 기뻐해야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아까 보니까요. 저 산이가 이제 지발로 걷더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걸으면 와 산이 걷네 하니까 지가 벼슬한 줄 알고 막 이러면서 걸어요. 저 쬐끄만 애기가. 여러분 뭐예요? 걔가 걷는다고 해서 나한테 좋을 건 뭐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 엄마 지금 아빠는 지금 할머니들은 어째요? 걔가 아장아장 걸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가 내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뭘 그렇게 귀하게 보겠냐. 내가 하는 짓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낼지라도 내가 그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고 불 가운데 지낼 때로 내가 너를 사르지 않게 할 것이고 그 두 말로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를 갖다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우울하게 있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그냥 잠 들어서 잠이나 자. 그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나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인 줄 아냐?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너여.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는지 아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여.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하고 나몰라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부터 10까지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님의 그러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네가 큰 물 가운데 지낼 때 너 물이 못 침남하게 해줄게. 네가 불에 있을지라도 그 불에 타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존재가 바로 나로구나 하면서 힘을 얻어요. 제가 그전에 누구한테 들으니까요. 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위를 지금이야 뭐 다이나마이트 복약 그런 거 하나 탕 하면은 펑 깨지겠지만은 그것을 이제 자 요것이 지금 바위라고 칩시다. 이 바위를 깨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막 처음에는 무슨 망치나 구멍 같은 것으로 막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탁 뚫어갖고 거기다가 참나무 있지요. 참나무로 이렇게 쐐기를 만들어. 이렇게 삼각형으로 쏙 들어가게. 그래갖고 그 구멍에다 집어넣어. 그 쐐기를.
근데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몇 개를 한 10cm, 15cm 간격으로 몇 개를 그 바위에다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날마다 그 참나무 쐐기에다가 물을 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물 주고 그 뒷날 아침에 또 물 주고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 물에 불어나겠죠. 그러고는 이제 할 일은 뭐예요? 기다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다림 같은 덕목이 없어요. 자식을 향해서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줘, 조급하지 말고. 그러면은 요것이 불어, 또 말라, 그 뒷날 또 물 줘, 또 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쫙 하고 바위를 갈라버린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 잘 들어가지도 않은 그 구멍 조그맣게 뚫어갖고 거기 참나무 쐐기처럼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쪽팔립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누구 집 도움한다 그래서 갔더니 고등학교 자기 친한 친구 집이요.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죽었다고 어디 가갖고 그냥 어디 좌판 벌려놓고 이것 좀 사세요 했는데 보니까 지금 옆집 살던 옛날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위를 깨는 쐐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래, 기다리자. 나는 참나무 쐐기다.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또 물을 부어주시고 여기에 성령의 은혜를 또 주시고 그러면 어느 날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는 이 바위가 깨지는 날이 올 것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 붙잡고 열심히 믿음으로 내가 버텨내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제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잡아갔는데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냐고, 저 나쁜 것들을. 기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알아,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처럼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정부지만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못된 정책 만들지 말고 국민들이야 무슨 환율이 올라가든지 인플레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 정권 잡아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이 악한 정책이라든가 악한 것을 펼치려고 할 때 나라를 망치는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주께서 막아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 평안을 위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니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걔가 이뻐서가 아니고 니들이 평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느라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라가 흉흉할 때는 가짜들이 많이 생겨요. 거짓 선지자, 점쟁이에 미혹되지 말고 어디서 희한한 꿈 꾸고 와갖고 그 꿈대로 된다고 또 혹세무민하지 말고 그것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가짜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다.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20년 됐는데요, 우리 초창기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뭔 예언가들이 나와갖고 뭔 누구 유명한 사람이 뭔 예언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예언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 진즉 유거 다 돼버렸어. 그 사람들 예언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전쟁 다 진작 나버렸어. 이제는 우리가 20년을 속고 보니까 또 하나 나왔구나. 그러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우리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이 저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그 다음에 뭐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지금 흘러가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고 저 그리스도는 언제쯤 나올 것이고 이는 언제쯤 떼어질 것이고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그쪽에서 별소리를 해도 그러는갑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가 여기서는 제일 뭐가 문제였어요?
2년만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들 전부 가짜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꿈을 꿨더니 무엇이 어째갖고 막 돌아오는 꿈을 꿨다고 뭐 그렇게 또 할 것이고 또 뭐 이런 각종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들 가짜다. 내가 걔네들한테 내가 말하라고 해본 적이 없다. 걔네들은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그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갖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합 아니고 우리가 아는 시드기야 아니고 스마야. 이 세 것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켰어.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예레미야한테만 선지자로 세운 것이 아니고 여기 바벨론에 와 있는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켰어. 그런데 굳이 저 먼 데 있는 걔 말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들어, 우리 말을. 그런데 우리는 곧 간다고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으면은 항상 가짜가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절대 다수야. 100명이면 95명은 가짜야. 5명이 진짜야. 그러니 수적으로 계산하면 누구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이 95명 말을 듣고 싶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 입맛에 맞잖아요. 70년을 고생하고 살아라 하는 거다고 2년만 어영부영 넘기고 다시 오너라 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내 맘에도 맞고 저 사람도 선지자라네, 그 사람 말도 맞고,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반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마야라는 사람은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를 왜 가만두냐, 저것을 혼짝을 내든지 감옥을 가든지 구덩이에 넣든지 해갖고 예레미야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하지 말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또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엊그저께 또 관세를 25%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70년이 차야 너희들이 돌아와. 너희들을 내가 그때까지 돌보아 주겠어. 돌보고, 옛날 성경은 권고하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 그 말씀이 성취가 되면 너희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거기서 인간 만들어 갖고 이 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서 죽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이 돌아온다는 것이 조금 더 범위를 우리가 넓혀봅시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여기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가난한 마음이 가난하든지 물질이 가난하든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어째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지금 포로되어 있어. 막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떤 엄청난 상처와 환경의 어려움으로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에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니까 자기 친아버지를 그 여자가 중요한 부분이 있죠. 남자 중요한 부분. 거기를 발로 수십 번을 밟아갖고 죽였더라고.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얼마나 두드러 패고 엄마를 학대하고 하여튼 그 한과 응어리가 맺히고 맺혀갖고 어느 날 또 한 번 찾아갔더니 또 그렇게 아버지가 난리를 쳐가지고 저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밟고 얼마나 차고 해갖고 결국에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이거 포로된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것이 뭐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데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당연히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은, 내가 복음을 몰랐는데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돼 갖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구주구나, 그걸 아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내주시고, 눈이 멀어갖고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믿어, 안 보여, 그런 사람들한테 눈이 떠지게 만들어줘. 야, 이것이었구나. 그 탈북한 사람들, 제가 이만갑 그걸 심심하면 자주 옛날 것 이제 유튜브로 보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요, 맨날 어려서 저 쬐끄만 타가스 때부터 장군님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다든가, 뭐 아니면은 무엇이 잘못돼 갖고 처형을 받게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죠. 중국에 가면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해 갖고, 그때 김금혁이라고 김일성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니까 한 달 반 되니까 자기 그동안에 20 몇 년 동안 세뇌된 것이 싹 사라져 버리더래. 이야, 우리가 그동안 속았구나. 완전히 속았구나. 그리고 어떤 여자는 나와갖고 맨날 선전하면서, 장군님은 이 백성들을 생각하시느라고 제기밥만 먹었대. 제기밥이 뭔가 그랬더니 주먹밥만 먹고 이렇게 나라를 돌보셨다 그러면서, 주먹밥만 먹은 사람이 저렇게 살이 찔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도 오니까 그냥 확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았어 그동안은. 그러고 계속해서 세뇌되는 그 세뇌 소리만 듣고 있다가 자기가 밖에 나오고 어찌어찌해서 탈북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고 하니까, 맨날 한국은 거지고 저 미국의 노예가 되어 있고, 한국은 돈 벌면 다 미국 갖다 줘야 되고, 그러고 깡통 차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김포공항 딱 도착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그동안 내가 속았구나 하고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여기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못 봤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못 보고 못 들었던 것을 보고 듣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는데, 야, 이것이 복음이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의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100년을 신나게 살다가 죽어버려 갖고 지옥 가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비록 여기서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감동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감아져 있던 것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억눌려 갖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교만에 시달리고 있던 그것들이 갔다가 거기서 자유를 찾게 되고, 눌려 있는 것들 속에서 다시 아주 편안하게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미 많이 돌아왔지만은 아직도 묶여있는 것들에 돌아와야 되실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내가 주께 돌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이 더 남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눌린 것들을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자유케 되어야 될 것들은 또 무엇인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셔요. 자꾸 물어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당장 가르쳐 줄 때도 있고, 한참 지내갖고 내가 그 질문 했는가도 잊어먹었는데도, 아하,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그 답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데,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나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네들이 거기서 70년 동안 다 번성하고 잘하고 신앙도 회복되고 그렇게 갖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너희들 미래에 희망을 주게 하려면 지금 현재 어쩌라고 말이에요.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자식 낳고 힘차고 씩씩하고 거기서 주어지는 열매, 그 열매 얻으면 그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쁨의 낙을 누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동안 못했던 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동안 부르짖지 못한 거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그 70년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과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트럼프가 지금 어찌됐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수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손현보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자기는 그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일단 좁은 것이 80c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요리하면 여기가 부딪혀버리고 저리하면 여기가 부딪혀버려. 아무튼 이제 그런 속에서 밥이라는 것은 자기가 제일 끝방에 가 있었기 때문에 국은 진짜 멀고 물이 돼. 건더기가 없대. 다 건져주고 나면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러고 이제 쌀은 한 3년 정도 묵혀둔 것들을 갖고 밥을 하니까 이 밥이 색깔도 붉은죽죽했다가 진기는 하나도 없었다가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래요.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있을만 했대요. 있을만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시편 35편 1절에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했던 그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면서 그랬더니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저런데 기독교가 어떤 교회 하나를 막 사람들이 있으면 아프리카에 막 그 반대 세력들이 가고 막 불질러 버려갖고 불 다 타버리고 막 중동 같은데 얼마나 막 참수형 시키고 막 이렇게 험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는 그냥 감옥에 들어왔다 뿐이지 뭘 뭐 사형 언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백악관에서 두 아들들을 2번이나 불러갔어. 이 목사님 아들들을. 그래갖고 한 이틀 전인가 이제 그때로부터 한 이틀 전에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전 세계에 처리돼야 할 일이 많고 하겠습니까? 1시간 반 동안을 이 목사님이 세이브 코리아 시작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두 아들들을 통해서 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이 목사님이 일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해갖고 그동안 산 것이 있으니까 이제 바로 석방이 됐어요. 또 먼 꼬투리를 잡아서 또 세이브 코리아 한 번 더 하면은 또 잡아갈 가능성은 많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그것들을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너희한테 미래의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가 너희들 무슨 사이코여서 니네들 엄청 고생하고 거기서 잘 됐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방법 또 하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는 어쨌다고 말이에요. 바벨론 오기 전에 거기서 맨날 우상 섬기며 잘 먹고 잘 살긴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 부르짖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 그런데 여기는 안 부러질 수가 없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찾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사람들을 그 포로를 돕겠습니까? 언제 죽일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너무 숫자 많다 그러면 다르륵 죽여버린다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속에서 이제 와서 힘센 나라가 존재하고 강한 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그것이 아니었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더 등한시해버렸네. 그러니까 자기 본국에서도 안 했던 회당을 지어요.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 만들어요. 거기서 뭐예요? 모세 율법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그것 보고 울고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 뜻하고는 정반대로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니엘도 거기 가갖고 그 기도하다가 70년 동안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해갖고 21일 만에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러저러 해갖고 생각지도 않은 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다니엘서 끝판에 9장 27절에 가면 쫙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르짖어라.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부르짖을 타이밍이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고 내 입맛에 안 맞는 형편이 내 인생에서 펼쳐지고 있다. 기도할 타이밍이다. 네가 나를 찾을 타이밍이다. 네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것을 들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왜 안 듣겠냐?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때가 되면 그것을 성취시킬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다 사로잡혀온 그곳에서 내가 모아서 너희를 다시 너희를 본토로 돌아가게 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고 먼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결국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데 그 평안이 뭐예요? 내가 너를 제대로 된 신앙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에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는데 종교에서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이것이 좋사오니 한데 뭐 그렇게 애써서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냥 편히 살면 됐지.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딱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완전히 지금까지 헛것을 믿고 엉뚱한 것을 신앙인 줄 알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종교라는 그곳에 있던 내가 꼭 다리를 건너서 신앙이라는 곳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고 교회 와서 내 마음에 든 사람들하고 하하호하고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면은 눈 떠보면 지옥이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참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뭔가가 내 마음이 끌끌하고 이상할 때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예요. 아하,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내가 이거 내가 하나님 마음을 또 아프게 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로 또 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금년 1년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집 져야 되면 집 짓고 텃밭 가꿔야 되면 텃밭 가꾸고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고 찾으면서 비록 내 맘에 안 드는 저 바벨론을 위해서 그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비록 내 맘에 안 드는 이 정부 하는 짓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라를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원치 않는 상황이 왔지.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어려운 시대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가 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시며 어떤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든든하고 단단한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